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4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깨우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노인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말을 쏟았으니 어찌 다시 돌아오리라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게. 몰락이 내 손에서 몰락의 책이 내 손에서 문자가 꺼져지구나.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가니 그가 말할 때 내 손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멘. 게으름은 적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게으름은 적이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솔로몬은 1000번 결혼했어요.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가 있지만 가장 사랑한 여인은 아가서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술람미 여인.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4장 5장의 내용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첫날밤을 보내고 친구들과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5장 2절이에요. 5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63페이지 아가서 5장 2절 시작. 내가 잘기라도 마음을 깨우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노인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라.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신랑이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고 새벽쯤에 집에 들어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야근하고 들어오고 야근하고. 새 신랑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신부가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죠.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랑이 밖에 나가 일을 하면 자야 돼요? 껴 있어야 돼요?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방심한 거고 마음이 안일해진 거예요. 일어나는 걸 피곤하게 생각합니다. 피곤하게. 무슨 뜻이에요? 사랑이 약간 식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3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3절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아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맨발로라도 나가야지. 신랑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야 정상인데 결혼 20년 차 권태기 빠진 그런 여자처럼 굶뜬 행동을 합니다. 나태하고 군뱅이처럼 움직이고 게을러요.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아가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5장 6절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불러가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불려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신부가 밍기적거리다가
게으름을 피우다가 문을 열었는데 신랑이 사라져버렸어요. 삐졌다는 거예요.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찾아도 없고 불러도 대답이 없지. 어떻게 돼? 신부가 어떻게 돼?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니까 신랑이 가버렸어요.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게으름 피우면 주님이 가고 계십니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원치 않다는 그런 주님이 사라지세요. 언제까지? 간절히 원할 때까지.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마음에도 없이 찬양을 하더니 주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그럼 주님이 넘어져 버려. 그 중심이 새카만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사랑하지 않는데 여자 만나요? 원나잇? 요즘 그렇죠. 사랑하지도 않아. 오직 욕망을 채우려고 원나잇. 요즘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사랑은 희생이 따라야 돼. 희생이. 그냥 잠자리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과 책임이 따라오는 게 사랑이에요. 이 시대 사랑은 어떤 거예요? 쾌락이에요. 쾌락. 쾌락이 사랑입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세상에 물들어갑니다. 70년대 정신병원이 없었죠. 그때는 없어요. 그때는 정신병원이 어떻게 있어요? 사람이 다 정상인데 지금은 10명 중에 하나는 우울증, 조울증,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패스는 다 사. 직장마다 사이코패스 있어야 돼요. 직장마다 있어요. 한때는 또 있어. 부장님 중에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이 사회가 그러니까 시스템이 붕괴돼서 그런 거예요. 시스템이 붕괴돼서. 게으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뭘 좋아하냐? 게으른 사람이 좋아하는 스포츠는 낚시입니다. 낚시.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가만히 세워라 내워라. 잡혀도 좋고 안 잡혀도 상관없다. 가만히. 일하기 싫어서 앉아있는. 게으른 사람이 좋아하는 미술품은 생각하는 사람 노댕이 생각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는 예스터데이. 계속 과거 지향제. 미래의 비전은 없어요. 과거의 추억만. 어렸을 때 진짜 좋았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왜 좋아요? 초등학교 때 왜 좋죠? 초등학교 때 친구는 벽이 없죠. 그때는요 공부 잘하는 거, 잘 사는 거, 예쁜 거 관심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게임하면 돼.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 들어가면 그때는 순수해도 약간 변질돼요. 많이 변질됩니다. 많이. 그래서 거기서도 다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대학 들어가면 직장 다니면 계급이 더 엄격해져.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친구들을 생각하잖아요. 과거.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세상 물정을 몰랐었고 원래 세상이 이렇습니다. 원래 세상이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 그래서 막 시험 든다 뭐 이런 하지 마시고 열심히 자기 관리하시고 열심히 미래를 대비하시면 여러분의 품위와 품격은 고상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즐겨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앞으로 하면 되잖아. 하면 되잖아. 악마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지 회의를 합니다. 한 젊은 악마가 자기 주장을 해요. 간단합니다. 그들을 전부 죽이면 됩니다. 그때 늙은 악마가 말해요.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였었는데 한 사람을 죽이면 순교의 피가 씨앗이 되어 기독교인들이 수천수만으로 늘어났다. 그러자 다른 젊은 악마가 말해요.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또 늙은 악마가 대답합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또 문제가 됐다. 그때 가장 감개하고 나이 많고 경험 많은 늙은 마귀와
꾀를 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잘 믿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전도를 하게 하고 사랑하고 많은 자유를 누리도록 하자. 그러나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하자는 게으른 마음을 심어주자. 그러나 악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계속 계획만 세웁니다. 나 살 20kg 빼야지. 계획만 세워. 그리고 저녁에 더 먹어버려요. 엄청 먹어버려요. 저녁에 먹어봤지. 족발이 맛이 족발.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안 빠져. 혹시 여러분 내가 생각보다 몸무게가 많다 그러면 회개하시고 식단을 조절하시고 유산소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 시작. 한 달에 받았던 자는 말씀을 주인의 당신을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강할 때를 땅에 감추었던가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찾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주인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악덕업주로 착각을 합니다. 주인을 잘 몰라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일을 안 하고 인생을 낭비한 거죠. 게으른 거예요. 이 주인의 평가가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통곡하며 이를 갈리라. 지옥 간다 그 말이야. 너 지옥 간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일을 하고 게으름을 피웠던 이유가 뭐예요? 주인을 잘못 판단했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해석이 들어가면 충성을 못합니다.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 가든지 자기 해석이 들어가면 충성을 안 해요. 내 생각에는 우리 사장님이 악한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사원이 보기에 사장님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니까 버리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부모가 뼈를 갈아 넣어야 자식이 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컸어요? 부모의 뼈골을 빨아먹고 컸어요? 부모가 늙어야 여러분이 산다니까요. 한없이 감사해야 돼요. 근데 돈 안 준다고? 아무 생각도 없어. 늙으면 왜 사는데? 막. 늙은 사람은 왜 사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 늙으면 재미가 더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늙으면 인생을 알잖아요. 훨씬 재밌습니다. 훨씬. 제가 가끔 커피숍이나 카페 가면 누가 제일 많이 앉아있는 줄 아세요? 50대 60대 여성들이 제일 많이 있어요. 그때가 제일 재밌어. 자식들 다 커서 지 인생 살아가면 그때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그래서 거기서 다 시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충성과 경배의 대상이지 여러분이 평가하고 해석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평가합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한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바퀴벌레가. 여러분이 밭에다가 고추를 심어서 고추가 주인을 평가해요? 고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성이라는 어떤 그 기능을 심어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애쓰긴 하지만 하나님이 만나줘야만 우리가 노력해서 만날 수 있어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아요. 주님이 오셔야 만나지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분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러지 마시고 안 믿어져도 아멘을 하세요. 왜? 맞으니까. 왜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 공부하라고 그래요? 왜? 10대 때는 공부라는 게 뭔지 모르게 힘들어. 근데 왜 부모가 공부하라고 하죠? 평생의 이 공부가 얼마나 나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지 부모는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진리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냐면 그걸 붙들어야 저 여러분이 사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그 성경의 지식이 들어갔을 때 조심하세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면 성경이 더 열립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의로워요. 진짜 우스 땅에 욥보다 더 타고난 사람이었죠. 하나님 얼마나 기뻤는지 마귀 새끼야 우스 땅에 욥을 팔아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한지 아느냐. 마귀가 화나가지고 몸을 쳐보세요. 가족들을 다 없애보세요. 그럼 원망할 겁니다. 근데 다 가족이 죽고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자기 몸도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래도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새 친구가 와서 막 비난합니다. 엘리바스 빌려 소발에 와가지고 네 자식들이 죽은 것은 너의 죄 때문이 아니냐고 온갖 저주를 퍼부어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갈등하다가 나중에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욥기 40일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죠. 더 깊이 만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단계가 끝에 더 깊어져요. 더 깊어집니다. 깊어질수록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나는 충만함도 막 그런 그 친밀함도 영적인 깊이도 난 잘 모르겠다. 아, 나 돈밖에 안 보여. 돌아버려요. 그러다가 계속 깊어져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 연애 때 사랑이 깊어요? 결혼 때 사랑이 깊어요? 결혼 때 사랑이 한 100배 더 깊습니다. 연애 때는 그 사랑도 아니야. 사랑도. 주님과의 사랑이 끝없이 깊어져야 돼. 끝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실 텐데 이 마귀라는 놈이 여러분이 주님과 깊어지면 여러분이 더 잘 될 줄 알고 마귀가 계속 여러분을 현혹합니다. 현혹해요. 우측을 봐라. 좌측을 봐라. 나는 안 돼. 그런단 말이야. 평생에 돈 벌어서 집 사라. 집 사면 죽어버리네. 여러분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죽어. 나는 집을 좋은 집 사놓고 그때 가서 누리지. 과연 누릴까요? 진짜 좋은 집을 만족만 했어. 근데 누리려고 했더니 온몸이 아파. 관절도 아프고 다 아파. 여행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젊은 날에 여행도 가는 거지. 70 넘어가면 어디 여행 가? 어디? 80 넘어서 여행 가. 거기서 장례 치릅니다. 80 넘어서 여행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당 보는 거예요. 마당. 왜? 마당이 세 개거든. 마당이. 여러분 한 명이가 그랬죠. 세 개가 내 손 안에 있다 그랬더니 한 명이가 꼭 세 개를 다 돌아봐야 알아요? 그 자리에서도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다 CCTV를 다 돌리면 돼. 사장님이 모든 사원들을 다 압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화장실에 가서 몇 분 만에 나오는지 이 형이 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저것이 10분이면 나오는데 30분 만에 나오네? 그러면 시급 깎어. 사장님은 다 알아요. 그래서
진짜 소신껏 그런 자존감,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스펄저 목사님, 설교의 황제라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성령께서 목회자를 떠나시는가? 어떤 경우에 성령께서 목회자를 떠나시는가? 첫 번째, 영적 예민함이 부족하면 성령이 떠나십니다.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떠나요. 여러분 축구할 때 그 발 감각이 예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문전 앞에서 삑살이 나죠. 최영수가 미국전에서 독수리쇼 쏴버렸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거기서 실수해가지고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두 번째, 신실함이 부족하면 성령이 떠나신다. 세 번째, 은혜가 부족하면 성령이 떠나신다. 네 번째, 교만하면 성령이 떠나신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떠나갑니다. 잘난 척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십니다. 여섯 번째, 게으름 피우면 성령이 떠나신대요. 게으르면. 그럼 여러분이 언제 그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려요? 언제? 연일 때, 명절 때. 명절 때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전국적으로 의상순비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친척이 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 보면 계속 나 10년 전에 엄마한테 실망했어. 나 15년 전에 아빠한테 실망했어. 계속 과거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열띤 토론을 하는데 서로가 상처받아. 서로가. 그래서 기쁘게 만났다가 싸우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오잖아요. 오다가 교통사고 많이 죽어요. 연일 때 보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사람들이 교통사고 많이 죽어요? 설 추석 때. 왜 그래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기 때문에 마귀가 더 득세를 합니다. 그런 날은 집에서 그냥 조용히 손편 먹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충만해지면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언제 그 격차를 내버리냐면 여름철에 다 무더위 공부 못할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때 독함함을 품고서 더 달리니까 그래도 격차가 나는 거예요. 여름을 잘 이겨내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여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 내 인생이 언제가 여름이 있지. 여름을 잘 극복하면 추수의 계절이 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삼손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서 게으름을 핍니다. 늘 만나서 사랑하고 막 무릎 꿇고 차고 그러다가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불렸을 때 내가 들이닥쳐가지고 잡아갖고 눈을 뽑아버립니다. 감옥에 가둬버려요. 성령의 임재가 떠나가니까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이 납니다. 선지자라 하더라도 사사라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비참해져요. 마찬가지로 신랑이 떠나버리면 신랑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삶 속에 큰 시련이 닥칩니다. 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7절. 아가서 5장 7절. 시작. 성하나 춘철하는 자들의 딸을 만나면 나를 쫓아 성하게 하여 성벽을 파손한 자들의 나의 구속을 벗겨줬도다. 아멘.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손한 자들의 나의 겉옷을 벗겨가졌도다. 신랑을 찾으러 밖에 나갔던 신랑 여인이 이상한 청년들을 만나서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겉옷을 뺏겨요. 큰 상처를 입은 거죠. 신랑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신랑이 여인이 신랑을 놓쳤다네. 그 다음에 신랑이 어떤 존재인지 그 가치를 발견합니다. 아가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10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아멘.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술람미 여인이 자기 신랑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완벽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비록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 가운데 내 남편이 가장 탁월하다, 가장 멋지다, 이런 착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그냥 밋밋해요. 밋밋하죠.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최고다 그러면 미친놈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객관적인 눈을 가지면서 주관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망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공부 못하는데 자기가 잘한대. 어떻게 돼, 그러면? 자기가 안 멋있는데 멋있대. 그 미친놈이지. 객관적인 기준이 정확해야 돼요. 내 실력이, 내 능력치가 어딘지. 능력치가 내가 밋밋하지만 주관적으로 그래도 내 자식이 예쁘다, 내 자식이 최고다. 그게 뭐예요? 그게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내 아내니까, 내 딸, 내 아들이니까 이게 멋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주관적으로 내 자식을 너는 못생겼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자식한테 너는 못생겼으면 어떻게 돼? 그 인생 망합니다. 밖에 나가서 못생긴 거 다 알고 있는데 집에서도 못생기면 어떻게 살아? 어떻게? 집에서만큼은 네가 백설공주야. 야, 네가 공주야. 네가 최고야. 그런 말을 들어도 밖에 나가면 막 터지면서 내가 진짜 배려감 느낀다. 집에서는 최고란데 학교만 가면 못생겼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최고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천명이 아닐 그를 뭐 최고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야 인생을 재밌게 삽니다. 인생을. 내 아내가 제일 예뻐야 돼요. 내 남편이 제일 멋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눈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불미스러운 만남을 갖게 되고, 또, 성남에 성남 어디 가면, 남한산상이라는 데 맛집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고, 성령 충만하면, 은혜 안에 거하면, 내 아내가 제일 예쁘고 내 자식들이 제일 사랑스럽게 성령이 작업을 끝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재미로 제가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가 우리 마태를 보면서, 와, 행복하다. 어떻게 행복이 나오겠어요? 정말 힘들다. 아직도 똥을 못 가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 AI 로봇이라도 사다가, 수발 들게 해야 돼. 저 AI 로봇도 생각하고 있어요. 먼 미래에 마태 친구로 붙여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제 안에 계신 주님이 다 작업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술람미 여인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신랑을 찾아야 아가서 6장 보겠습니다. 신랑이 어디에 있는지. 아가서 6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끊는구나. 아멘.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디 가세요? 직장 나갔다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자기 동산. 남편들이 어디 가요? 집에서 쫓겨나면 직장에 가죠. 직장에. 일터에 가는 거죠. 어쨌든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새는 숲속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사자는 정글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 떠나면 죽습니다. 그 비밀을 술람미 여인이 말해요. 그 비밀을. 자, 아가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가 신랑 안에 속했다는 거예요. 신랑이 나한테 속한 게 아니라 내가 신랑한테 속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속한 건 뭐예요? 주님 빵 주세요. 1등 주세요. 주님 성공 주세요. 주님 제가 잘 되면 주님께 많이 헌금할게요. 이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주님 중심적이에요. 아주 형편없는 신앙입니다. 계속 달라. 근데 지금 이 시련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술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바뀌어요 이게. 고난을 통과한 이 술람이 여인이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신랑 중심의 사랑으로 성숙해집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재밌어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고 그러다 삶이 이제 깊어지는데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목적. 여러분 살아갈 이유가 뭐예요? 살아갈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직장에서 돈 많이 버는 그거는 수단입니다.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보겠습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 시작. 게으른 자의 개미에게 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도 없었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수십 대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의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더라.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개미 보고 배워라. 개미는 여름철에 열심히 해서 겨울을 대비한다. 게으름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0절, 11절. 시작. 좀 더 찾아,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부어 있자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공평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공평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르면 망한다는 뜻이에요. 게으르면 갑자기 망합니다. 갑자기. 학생이 게으름 피우면 성적이 떨어져요. 장사꾼이 게으름 피우면 손님들이 안 옵니다.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 똑똑해서 가성비를 따져보고 내가 이 돈 주고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밥을 먹는다고 갈 수 없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 피아니스트가 게으름 피우면요, 청중들이 실망합니다. 금방 삑살이 나네. 안 가요. 제가 어제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한 20년 만에 제 청년대 교회를 갔어요. 막 예쁘게 단장을 했는데, 800명 성도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아는 사람이 10명도 없어. 이게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사람들이 자주 떠나? 800명 교회에 갔는데 아는 사람이 10명도 없어. 왜? 물갈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영혼이 있어야 존재가 바뀌어요. 회사 바뀌죠. 영동 중앙교회에서 제 아는 그 권영진이라는 그
청년 때 동기를 보냈는데 교보생명에서 일합니다. 교보생명에서 자기 동기 400명 중에 자기만 남았대. 자기만 다 퇴사하고. 이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 마지막까지 남았을까요?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업데이트한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자신을 쇄신하고 계속 발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호수에 가면 오리가 막 두 마리가 막 이렇게 막 재밌게 돌아다니잖아요. 평화롭고 너무너무 행복 보여요. 근데 물속이 어때요? 물속이가 막 하잖아요. 여러분이 평화롭게 진짜 인상 아름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속에서는 땀나도록 좋아야 돼요. 물속에서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해야 됩니다. 놀면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 충만해요. 다시 제로로 돌아왔어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수련회 가고 어디가 집회 가서 은혜 받으면은 그게 그날로 끝에 계속 이어져요. 그날로 끝입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인생이. 그래 지난날까지 반에서 1등이었어. 그러면 다음 학기도 1등이 되어 노력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 영적인 사모함이 정말 어마무시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그 보상이나 연봉이나 내가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포기할 때 믿음이 좋아지는 거지, 나는 세상에서도 잘 되고 교회에서도 잘 되다 이런 길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왜? 다 주시려고. 다 주시려고. 진짜 여러분이 주님만 붙들면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이 최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가 뭔지를 확인해 보죠. 나는 뭘 잘하는지. 누구는 운동을 잘하고, 누구는 음악을 잘하고, 누구는 공부를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할 때 기쁜 거, 내가 뭐 할 때마다 막 희열을 느끼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 나 직장 다니고 죽고 싶어. 그 은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직장이라도 재밌는 일이 있죠. 이재라는 여자가 그래서 대박 난 거 아니에요. SM에서 12년 동안 연습생으로 일했는데 쫓겨났잖아요. 12년 동안. 그래서 33살에 이제 꽃을 피운 거예요. 그 고생이, 그 훈련이 11살 때 이승환 밑에 들어갔다가 목소리가 뭐 탁하네, 뭐 목소리가 너무 무겁네, 뭐 어둡네, 너는 아닌 것. 소녀시대랑 동기인데 그 어린애가 버려졌잖아요. 이 어떻게 저희가 작곡으로 가볼까? 작곡이 은사한 거예요. 작곡이. 근데 작곡으로 떴는데 네가 한번 노래해봐. 저 떴어. 이게. 그게 골진이 골. 전 노래는 모르지만 기사는 봐. 기사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면 반응하세요. 반응. 주님이 여러분한테 막 야, 넌 내 따까리야. 너 죽도록 고생해.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족속 두목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몰라서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헌신을. 헌신하면 다윗이 주님께 충성해. 다윗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됐잖아요. 그럼 다윗이 무슨 정치에 뛰어들어. 뭐에 다윗이? 양쳤잖아. 양치는 소년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러니까
정치 세계를 모르니까 왕이 되기 전에 누구한테 붙였어요? 왕한테 붙여요. 왜? 왕이 되려면 또 학습을 받아야 되잖아, 훈련을. 그래서 목동을 데려다가 왕을 시켜야 되니까 사울한테 붙여서 열심히 훈련시키고 사울을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준비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야도 여러분이 그냥 낙하산을 꽂아버려요. 낙하산을 꽂았는데 다시 능력이 있었어요. 어마무시하게 탁월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맞는 예배자리에 나와라. 이 주의 음성 믿으죠? 기도해라.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나와 죽도록 충성해라. 교회에서만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충성하세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쟤한테 월급 주는 게 좀 부족한 것 같다. 그 느낌을 주세요. 사장님이 내가 쟤 월급을 안 올려주면 쟤 나갈 것 같은데 그 불안감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장님이 내가 쟤를 놓치면 안 돼. 그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쟤는 나가면 좋겠어. 그러면 안 돼요. 혹시 제가 우리 경쟁사를 하면 어떡하지? 내가 2배로 줘서 잡아야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때로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아서 우리 몸이 늘어지고 또 게으름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정말 열정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과 소망 확신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루어졌던 그대 충만하게 하시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